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살짝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일부터 롱데이예요.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청소년 캠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부터는 또 우리 가족 캠프가 있고 해서 토요일까지 계속 캠프예요. 내일 짐 싸들고 나가면 토요일 날 밤에 이제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롱데이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끝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되기를.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짧게 하고 좀 실습 좀 위주로 좀 해볼까 지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강의안을 좀 펼치시면, 네, 강의안을 펼치시면 오늘 할 곳이 이제 3페이지 2장이에요. 2장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예, 이제 이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그 앞에 장에 보면 제가 이제 조그맣게 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1, 2장 보고 듣고 알고 고난. 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콜링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고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떤 참 좋은 영화를 소개받았는데 워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작년에 그 미국에서 아주 휩쓸었던 영화래요. 네, 그 영화를 만약에 못 보셨으면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제 발음이 조금 좋나요? 어쩌나요? 워룸. 예. 예. 전쟁 방이란 뜻이에요. war WAR.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 방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의 방, 골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모든 전쟁은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마칩니다. 그 골방에서 승리하지요. 그러면 실제적인 싸움에서는요, 승리를 보장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이미 져버렸지요. 그러면 이미 패배된 전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힘들어서 좀 내려지면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거기서는 막 밀립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골방에서 중보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자, 우리가 가장 전쟁을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딜까요? 주방, 예, 그리고 가족, 또 골방, 또 내 마음, 네, 다 인식하시고 계시네요. 네, 전쟁은 여기서 아주 치열하죠. 그렇죠. 여기서 치열하니까 여기에서 지옥불이 막 튀기고 있으니까 화산이 튀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가는 그곳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지옥불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주방에 있으면 그 주방이 지옥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주방에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흘러 넘칩니다. 어디가요? 내가 있는 그곳, 주방이. 그리고 내가 여기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가정이 천국이 흘러 넘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은 이미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마무리되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근데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곳이 보면 우리가 조금은 잠깐만, 새로운 아이들은 저 유아실로 좀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골방에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 그 골방이 어딜까요? 골방이. 그 영화에 보면은 벽장을 골방으로 만들어요. 기도의 방으로. 기도의 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별된 장소로 만드는데 그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그곳이 골방이에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십자가 밑에 회개의 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장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구별된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사람들은 거실을 그렇게 만들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떤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래서 그 장소와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예, 여기서 승리하면 그 나머지는 승리된 싸움이에요. 여기서 져버리면 이미 해보나 마나 패배가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있는 그곳, 만약에 가정이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내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그 사람, 그렇죠? 그 사람과 전쟁이 치열하게 있습니다. 그 치열하게 있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무슨 사인일까요? 제가 아까 다 얘기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자,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뭔가 부딪혔어요. 그게 문제예요. 고난이에요. 나에게. 그러면 뭐 하라는 사인이라고요? 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는 사인이에요. 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하라고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세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내용을 그 워룸이라는 영화에서 너무 잘 표현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그대로 너무 현실감 있게 해놨어요. 너무 영화스럽지 않게. 네, 그걸 너무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 2장을 보면은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네. 3장에서 11장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저께 스티븐 목사님하고 부부가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께서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몇 분들 지식의 말씀 인사로 어디 아프다 그런 사람 나오라고 콜링해 주셔서 그 사람을 기도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기도받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5시 40분 정도 식사 예약이 됐었는데 5시 조금 넘어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방황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그때 박 목사님 정말 센스 있게 파이어턴을 하자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불을 한 번씩이라도 터치를 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네, 은혜는 그 사람이 받는 은혜는 너무 좋지만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주님의 터치함을 받고 싶은데 그런 사모하는 한국 사람 특히 그게 있어요. 성령님께 민감하면 그냥 주님께 직접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좀 받고 싶어요. 그게 꼭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은 그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는데 한국 사람은 꼭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미쁘시사 그 마음을 아시고 일찍 끝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파이어 터널 가운데 터치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대요. 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좀 아쉬운 소리들이 조금 나올 수도 있었는데 감사하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받았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 3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인간 쓰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 떴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는 그러한 3번째 부류의 사람. 이렇게 3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딱 구분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 3부류의 사람 가운데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요,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 그 사람은 제 사전에는 아예 백지였어요.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런데 2007년도 12월 25일 날 주님께서 저희 부르심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이게 생긴 거예요. 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병든 자, 이 세 번째 부류 병든 자,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좋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오셨다.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 그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럼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어저께 그 사랑하는 법을 살짝 배웠어요. 어제.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은혜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저한테 필요합니다. 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용서받기 합당치 못합니다. 너무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용서하는 걸로 그냥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안에 무의식 속에 조금 살짝 있었던 어떤 숙제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멀시, 긍휼이죠. 멀시는 긍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대가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그 대가가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노동에 대한 대가고 당연히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을 수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뭐 되었을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의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된 그 상태였는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당연한 합당한 자격이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것에 대한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전 이 사실에 대해서 어저께 그걸 살짝 봤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까 기도받고 낫는 거 글쎄 별로 안 기뻤어요. 그냥 그 병만 치유받은 거잖아요.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프다고 왔어요. 별로 고쳐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고치는 자라면 별로 고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딱 얹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치유해 보셨어요. 그러면 나도 놀래고 그 사람도 놀래버려요. 그리고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주권사상. 나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이시고 우리는 뭐래요? 인턴들. 줄줄 쫓아다니는 그 인턴들인 거예요. 그냥 보조인 거예요. 보조. 그냥 주님께서 뭐 나이프 그럼 뭐 이렇게 가위 그러면 또 가위 갖다 드리고 이제 꼬매 그러면 꼬매면 되는 거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휴식 안식하게 하고 뭐 몇 분 뒤에 병실로 보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한 방울 나를 위해서 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내가 당연히 의인이라서 받았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착각을? 무슨 병? 착한 이병이에요. 착한 이병이에요. 착한 이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착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인 거예요.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분 어저께 스티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주신대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치유는 받았는데 구원을 다 받는다라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저 사람이 그 치유만 받고 구원은 못 받는다. 그럼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제 인간적인 이 잣된 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 속에 그게 드러났어요. 어저께.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 사람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치유만 받고 싹 가버릴 텐데 그럼 나는 기도 안 하고 싶어.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요나처럼 그 큰아들처럼 탕자와 그 작은아들 큰아들처럼 있을 때 그 큰아들처럼 아니면 요나처럼 그런 마음이 나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나한테 푸시하지 마세요. 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어저께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네,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별로 아멘이 안 나와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때때로는 그 영혼이 육체는 치유가 됐지만 영혼이 치유가 되지 못하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꽉 쥐고 있었어요. 저 영혼 치유만 받고 저렇게 하면 얄미워요. 나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안에 기준 잣대였어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목사님께서 그걸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함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었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것까지 다 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내 잣대를 꽉 쥐고 있는 것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어저께 제가 혼자서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네. 그래서 저분들이 한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는가 그걸 봤어요. 그냥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영혼이 그냥 원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냥 인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사랑으로 심었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사랑으로 한번 심은 그러한 사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사상,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유하시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긍휼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베푸시는 것, 그것이 은혜구나. 근데 내가 인위적인 내 잣대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제3의 불효야, 저 사람은 제 두 번째 불효야, 그러니까 안 돼라고 했던 내 자아의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이 손은 누구 손이에요? 네, 내 손이에요. 내 손인데 누구 손이에요? 예, 예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왜요? 내 손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기 싫다,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께서 하시겠다 하면 그냥 내어드리자. 그냥 나를 그냥 내어드리자. 이런 것들을 좀 배웠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계속 실습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실습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어떤 문제의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열쇠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커스가 주님께서 직접 지금 역사하시는 것, 예,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내어드렸을 때 나의 손을 통해서 혹은 나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직접 지금 역사하시는 것, 지금 역사하시는 것,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되게 자연스러웠죠. 네, 박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쌍권총을 부부가 날리는 바람에 목이 가셨대요. 통역하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우리는 좋았죠. 쌍권총 막 날리니까 우리는 너무 좋았어요. 막 한 분 쐈는데 바로 이어서 다른 분 막 쏘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했는데 박 목사님은 막 너무 힘들었다고. 은혜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희생이 있었어요. 성숙한 자는요, 반드시 그 뒤에 있는 희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다 주로 초점이 뭐예요? 다 나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된 거예요. 네,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집회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은혜 받고 저 사람 죽었어? 괜찮은 거예요. 네, 이게 있어요. 영적인 미숙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약간 많이 무례해요. 막 밀쳐요. 너 저리 가,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시험을 들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들. 예. 그래서 뒤에 있는 희생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오직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받든 말든 내 자녀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주의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를 인식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그거를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미숙한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든 내 옆에 사람이 죽든 싸우면 내가 이겨야 돼요. 내 남편이 죽어야 돼요. 우선은 내가 자녀하고 싸울 때 자녀가 먼저 죽어야 돼요. 왜요? 내가 우선 살아야 되니까. 여기 미숙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고 내 자녀하고 옆에 집 자녀하고 싸워요. 그러면 우선은 누가 이겨야 돼요?
네, 내 자녀가 이겨야 돼요. 왜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옆집 자녀가 상처를 받든 뭐하든 아유 그랬구나 하지만 속으로 막 웃는 거예요. 왜요?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보이는 경우, 이게 청년의 시즌인 거예요. 청년의 시즌은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도 받고 싶지만 저 사람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양보해요. 이게 청년 시즌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근데 아니 너는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돼. 이런 경우는 영적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딱 보이죠? 지금 여기 아비 시즌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아직은. 우선 요거 갖고 계속 다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내가 죽으면 내 육이 죽으면 내 안에 누가 계속 더 풍성해지세요? 네. 내 육이 죽으면요. 금식은 왜 해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입술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 중보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 자아가 죽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휴가 결박을 끊는 거, 그렇죠?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위해서 우리 금식하는데 내 자아가 죽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는 지름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이에요. 예, 금식하면 자아가 자, 내가 지금 막 다 힘들어요. 막 힘든데 옆에서 막 떠들어요. 금식할 때 옆에서 막 떠들어요. 그거를 이렇게 터치할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 모르겠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기운이 없어서 못해요. 잔소리하고 싶은데 금식할 때는요 잔소리가 안 나와요. 눈으로는 막 나오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기력이 딸려서 잔소리를 못해요. 금식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죠? 별로 금식을 안 사랑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요 내 자아가 죽기 때문에 이 육의 소리가 죽어요. 그리고 그냥 웬만한 거 넘어가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육이 죽는 지름길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육이 왕성하면요 금식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금식하는 게 힘들다? 육이 너무 왕성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끼니 금식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거를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합리화하세요. 나는 금식의 은혜가 없어. 너한테만 있는 거고 나는 없어. 나는 잘 먹고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 얘기예요? 육이 왕성해. 그 얘기예요. 육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육이 왕성하다는 건 혈기가 왕성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는 게 너무 어려워서 금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게 쉬운 경우는 쉬운 경우 있어요. 육이 죽는 게 어렵지 않은 경우 금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금식해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식 많이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금식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해요. 네,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죽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네, 주님께서 나를 죽여 주셔야지, 힘을 주셔야지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이거 한번 자기 관리를 해보시라고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 우리 본문을 좀 다시 돌아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70명이 애굽으로 왔어요. 자 그때 430년 동안 애굽화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방금 제가 다 힌트 줬는데 430년 동안 애굽화됐다고 했어요. 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정체성,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누구의 노예? 바로의 노예, 애굽의 노예, 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종이 돼버린 거예요. 원수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찾아요? 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탕자 비유와 똑같아요. 내가 왕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이렇게 주염 열매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그래가지고 계속 막노동만 하고 너무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류를 그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던 건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듣고 알고. 예, 그 다음 장이 뭐예요? 내려오신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면, 직면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내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 누가 일했어요? 내가 일했어요. 내가 내 특심으로 열심을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골방에서요. 그 싸움에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잠언을 계속 묵상하라고 해요. 잠언을 계속 읽으라고 해요. 그거는 지혜장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지혜장을 많이 내 걸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골방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가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가서 싸워야 되고,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고, 내가 가서 말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없어요. 왜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골방에서의 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망각하고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하려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웁니다.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기쁩니까? 찝찝해요. 이겼어도 마음이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 경환이가 그래요. 소망이하고 싸워서 이겼다. 사랑이하고 싸워서 이겼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하고 싸워서 이겼다. 나 이겼어요. 이러면 제가 그걸 갖고 칭찬할까요? 너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니? 되게 당황해하고 황당해 하겠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원수예요. 사단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누구의 자녀예요? 그 사람 왜 인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사람 누구의 자녀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둘이 싸워봐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렇죠?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아군 폭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아군을 막 싸워요. 적군이 아닌데. 아군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승리했다고 좋아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나 홀로 남았나니 주님, 다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갔나이까? 그럼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네가 다 죽였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네, 아군을 폭격하는 거 금지인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인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을 파쇄하십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면 그러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통치의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직접 가서 막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디에 보물을 쌓아요? 네, 하늘 창고에 계속 쌓습니다. 내 통장에 쌓으면 몇 푼 모아요. 그거 갖고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세일즈맨들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한번 모아보세요. 좀 모을만 하면 누가 아프고, 모을만 하면 자녀가 대학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어디 가야 된다라고 그러고, 뭐 사고 치고, 뭐 이래버리면 이게 통장에 이게 돈 모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벼락부자가 아닌 이상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계속 심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커요? 내 손이 커요? 사람의 손이 커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천국 보물창고에 많이 심어요. 많이 쌓아둬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세요. 고아 가부를 돌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빚진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빚진 거래요. 그럼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심었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해줘야 돼. 기브 앤 테이크.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미 이 땅 가서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받을 게 없대요. 네, 이게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줬으면 거기서 땡. 근데 인간인지라 쉽진 않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그것을,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럼 물질을 심으셔야 돼요. 음식의 풍족함을 받고 싶다, 그럼 음식을 심으세요. 사람의 그 동역자를 이렇게 받고 싶다, 그럼 동역자한테 심으세요. 사람한테 심으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예요. 콩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자예요. 물질을 심어놓고 나는 음식을 원합니다. 음식을 계속 대접해놓고 나는 물질을 원합니다. 이런 자가 조금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요.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물질을 많이 이렇게 심죠. 물질이 많이 들어와요. 막 이렇게 부침개 해가지고 부침개 막 돌리죠.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막 과일이 들어온다든가 뭐가 막 들어와요. 음식이. 이거 아세요? 그래놓고 왜 음식만 들어오지? 나는 돈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눈이 무슨 눈이에요? 육의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눈인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달라요. 어리석은 자는,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어리석은 자는요, 눈앞에 있는 그것만 봐요. 눈앞에 닥친 그 문제만 보고요, 그 고난만 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봐요.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이 뜻밖의 겪었던 고난 이야기 해가지고 초기 단계, 중급 단계, 고급 훈련 이게 나와 있는데요. 초기 단계는 아브라함이에요. 기근과 경제적 위기가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본능을 선택했어요. 두 번째, 중급 수준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경건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본능을 따라서 기근이 있으니까 풍족한 애굽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그랬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내 뺏기고 가정이 막 다 풍지박산 날 뻔했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급 수준에서는 다윗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이 돼 있었어요. 평상시에 경건에 되어 있는 다윗에게 고난이 딱 닥쳤어요. 자, 그랬을 때 그 고난이 뭐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의 대상이 커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물맷돌로 던지려고 하는데 타겟이 골리앗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자, 이 중앙에 있는 점이 너무 커버렸어요. 아무데나 던져도 다 중앙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타겟이 너무 커서 던지기에 쉬운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그냥 같은 존재인데 다윗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을 보느냐 다른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디딤돌이었어요. 다윗의 디딤돌이었어요. 그때 다윗의 존재가 드러났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등장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계속 양친소년으로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냥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 그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경건의 훈련이 평상시에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방에서의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친밀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그렇다라는 거죠. 고급 훈련.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 네, 법적 공권력을 통한 위기예요. 국가에서 법령을 내렸어요. 우상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사자굴에 던진다. 풀무불에 던진다. 이런 법령이 내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별로 손을 안 드시네 여기서. 네, 그냥 안경만 살짝 만지시고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마세요. 묻지 마 그 질문. 네,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은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미국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애 합법화되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땅으로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빛과 소금의 역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에요. 네.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문 닫아놓고 우리 하잖아요. 근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평상시에 했던 그대로 합니다. 굴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왔다고 봐요. 네, 그 불의 연단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의 연단이 나를 죽이는 그 사건, 그 사람, 나를 죽이는 그 나에게 아픔을 줬던 쓴뿌리의 그 근원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탓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의 연단이 하나님 앞에 정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떤 관점 보느냐예요. 쓴불의 안경으로 볼 것이냐 그 사건을, 아니면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서 불의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냐,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내가 나갈 것이냐, 정금같이 나오는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을 올려드리면서 그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시도록 내어드릴 것이냐, 그건 내 선택이에요. 그 결과도 내가 먹습니다. 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말은 쉽지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 내려오세요. 내가 갈 테니까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우상 숭배를 강요를 당했지만 반복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불의 연단을 받으면서 반복적으로 전구같이 나왔다고 저는 봐요. 불의 연단으로. 예. 이것을 통하여서 전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그래서 불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이것 가운데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연단이 적은 만큼 총리가 안 돼.
요셉 총리 됐어요. 불의 연단 정말 이렇게 대표적인 연단이잖아요. 네. 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보다.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그 고난 가운데서, 불의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들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버리면 광야가 40년 동안 길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못 들어가요. 길어져도 들어가면 좋겠는데 길어지기만 하고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하면 쓴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알면서 여러분 말은 이거라고 해요. 근데 행동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가셔야죠. 예. 말은 이렇게 됐으면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고요. 그래서 골방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오늘 설교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한테 엎드린대요? 네, 막 부르짖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요. 어리석은 자는 막 부르짖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이거 대표자한테, 리더자한테, 그 사람한테. 네, 탓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그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내 거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네, 사람한테는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람한테는 shut the mouth. 좋아요. 네, 사람한테는 침묵이에요.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누가 일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회피해 보세요. 그럼 뭐가 길어져요? 광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광야가 길어져요. 네,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광야가 짧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회피하면 전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여기 이것과 저것이 있는데 내가 저거 힘들어. 그러니까 싹 피했어요. 그리고 저게 좀 더 이득이 있어. 슉 뛰었어요. 펄짝. 저거가 좀 더 난 것 같아. 펄짝 뛰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바위가 있다 그러면 싹 돌아서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킥고잉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하면서 직면하고 나아가는 좀 이렇게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면서 직면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방구사님 그런 스타일이세요. 내가 속으로는 많이 비웃었어요. 이거 어리석은 것. 이러면서 제가 좀 비웃었고, 나는 지혜로워서 펄짝펄짝 뛰는데 왜 사서 고생하나 이러면서 제가 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갖고 방구사님하고 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왜요? 방구사님이 직면하고 나가신 스타일이고 저는 회피형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따로 살 수 있어요? 직면하시면 저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투덜투덜거리면서 많이 따라갔었는데,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간증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경영 그 책을 제가 이제 들었다 했잖아요. 그 강의 시간에 그 목사님께, 그 장로교 총신대 거기 출신이시잖아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 스타일이고요. 저는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더 지혜롭죠?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직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질문을 돌려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돌려서 회피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거 선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가 길어진다고 하나요? 한마디로 끝내버리시더라고요. 뭐가 길어져요? 네, 광야라는 거예요. 직면해서 돌파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짧아진다고.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와르륵 다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진리구나. 어느 교단이든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성경적으로 진리구나.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펄짝 뛰었어요.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겼어요. 혹은 교회를 옮겼어요. 혹은 뭐 어떤 것을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꼭 누가 기다려요?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이 기다려요. 나는 저 사람 싫어서 저 갔는데 고음을 피하려다가 뭘 만나요? 사자를 만나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럼 저는 가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그 문제 똑같이 일으킬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세요? 영적인 원리 그래요. 회피하죠. 그 문제를 갖고 평생 광야 생활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뭐 상사를 욕하든 어떤 사람을 욕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라고 그래요. 왜요? 여기 와서 똑같은 욕할 사람이니까. 이해되세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지 밖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면 천국이 흘러 넘쳐요. 여기가 지옥이니까, 여기가 불평이 있으니까 그 불평이 옆에 있는 사람 튀긴 거예요. 내 안에 권위를 대적하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 권위자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있었던 그 권위자 나빠서 여기는 좋은 것 같아서 왔어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나는 이곳에 와서 권위자하고 싸우려고 왔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얼굴들이 심각해지셨는데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죠. 맞습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맞아요. 내 안의 문제예요.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 문제를 꼭 일으켜요. 누가요? 내가. 그 불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불씨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것은 내 안에 그 불씨를 지옥 불씨라고 표현할까요? 그 불씨를 계속 갖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지옥 불씨 가운데 지옥을 만들어 버려요. 계속 싸워요. 예, 계속 사건을 터뜨려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꾸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문제라서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와가 그랬어요. 똑같아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자꾸 남 탓하고요. 남을 정죄해요. 탓을 남한테 돌려요. 저 사람이 그래서 그거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라고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근본은 어디 있다? 문제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따라해 보세요. 인정하자. 예. 저희 어머님 성함이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인정하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네, 인정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 문제는 내 안에 있다. 그 문제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어디서요? 골방에서. 그 십자가 밑에 회개의 방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치유받은 치유자를 나를 불의 연단으로 정금같이 나오게끔 하셔요. 그래서 나를 그 영역 가운데 사용하세요. 예, 구원자로. 그곳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많은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안내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뭔가 막 정죄할 것도 없고요. 뭐라고 막 저기 절에서 그래라고 변명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짧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예, 이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고난은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어렵죠? 네. 저는 이때까지 고난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고난 그래서 회피한 거예요. 고난은 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게 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쁘니까. 그래서 회피하는 게 지혜롭다 생각하고 계속 회피했더니 광야만 계속 길어졌어요. 예, 그 문제 갖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나를 못 본 거예요. 근데 고난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고난은 고난이다.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예,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자,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의 디딤돌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의 밥이다. 내가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타겟이 크네.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함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떠는데 나는 여유 있게 허허허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이 연단이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단지 나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요셉, 만약 연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가 된 다음에. 예,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애굽은 망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도 비참하게 되었더라. 예, 요셉 나 몰라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요? 맨날 제가 그랬대요, 제가 그랬대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예, 원수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 이면에 그 고난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전체적인 눈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총리가 돼서 애굽의 총리였는데 어디를 다스렸어요? 어디를 다스렸어요? 전 세계가 기근이었을 때 전 세계가 다 왔어요. 예, 살아오고. 그렇죠? 결국 뭐예요?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 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난은 나쁘다 좋다 할 수 없고요.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쓴뿌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렇게 살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저 사람 나한테 이거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주고 저 사람한테만 줬어. 저 나쁜 사람이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니, 어떻게 해석하려고 노력할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한테 더 큰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예,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것을 빨리 털어버리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항상 뭔가 고난이 딱 닥쳤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신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 해보세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네,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 봐. 해보세요. 누가 알아요? 내가 총리가 될지? 네, 누가 알아요? 우리가 어저께 그 예언을 해주셨어요. 다음 차원으로 넘어간다고. 2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했죠. 꿈 얘기하면서 다음 차원 넘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준비가 되면 다음 차원 넘어가는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의 불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그게 재작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그 분노의 불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빈 그릇으로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받는 새 부대로 내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크다는 거예요. 다음 차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놓고 2년 동안 계속 준비했었고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부터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올해 우리가 매달마다 거의 외국에 다녔어요. 아시죠? 예, 어쩔 때는 한 달에 중국 가고 미국 가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매달 갔었어요. 방국사님 거의 정말 매달 이렇게 가시고 우리의 무대장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매달 가지는 않았어요. 어쩌다 한번 갔지. 근데 올해는 이게 좀 달라졌어요. 근데 예언을 또 뭐라고 받고 오셨다고요? 예, 더 많이 다니게 될 거라고. 예, 열방 가운데 더 많이 다니게 될 거라고. 예, 아멘이 살짝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의 단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도 그 예언을 똑같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요 부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통째로 바뀔 거라고. 예.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계속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취하셔요. 그 지금부터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천국이면 내가 있는 그곳이 뭐가 돼야 돼요? 네.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거기가 천국이 안 됐어요. 그럼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예요? 빨리 얘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문제예요? 이때까지 누구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 그리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 분명하게 보고 직격탄을 날려야 돼요. 골리앗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나를 계속 핍박하면서 사람 취급 안 해줬던 다윗의 형들이 아니었어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아빠가 아니었어요. 골리앗이었어요. 그 골리앗을 위해서 평상시에 내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박 목사님께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한테 계속 뭔가 막 준비시키세요. 준비시키실 때는 또 어떻게 하시냐면 금식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깨어있으라고 그러세요. 받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거 한 번 주셔가지고 이제 됐나 보다 했는데 또 받을 준비하래요. 그러면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받을 준비해요. 그럼 뭔가 하나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또 받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주시지? 뭐 때문인지 뭔가 하는 계획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봐요. 제가 박 목사님을 보면서. 예,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제 얼굴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대타로 제가 봐요. 박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함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 가운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을 봐요. 그리고 저 사람 안에는 그 문제 나하고 똑같으면 그 문제를 봐요. 저 사람의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운데 있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죠? 예. 내 건 잘 안 보여요. 왜요? 왜 안 보일까요? 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 인간적인 어떤 거가 있어서 내 거 보기 참 어려워요. 왜요? 꽉 쥐고 있으면서 이미 결정됐어요. 난 이걸 원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거다. 이 기도의 응답만을 원하지 다른 얘기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응답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제3자를 보면 제 욕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 지혜예요. 제가 하나 지혜 가르쳐 드렸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언사역을 통해서요. 저는 다른 사람도 섬기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디딤돌로 사용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 걸로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러면 사역할수록 되게 힘이 나요. 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기뻐요. 네, 그런 것들 여러분 누리시라는 거예요. 맨날 나는 저 사람을 왜 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그걸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그리고 얘기했죠. 행함으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자, 지혜.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습 시간